스님으로 생활하면서 나는 스님들보다 선배니까, 쉽게 말하면 선배니까 그래서 많이 자랐고, 또 어느 사회이건 어느 기관이건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는 것이거든. 나는 스님들이 의심문화를 의심 물어보고 그런 거지. 물어보고 다 만들어놨어.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질문이니까. 네. 안 들려? 여기 있습니다. 질문. 한글 안 하니까 제가 먼저. 예, 이게 화경안에 있는 저기로 바꿔주세요. 아, 마이크요? 네. 네. 이게 마키가 별로.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제 일주일 나오는 4학년 졸업을 하고 각자 또 수행의 곳을 달리해서 떠나갈 겁니다. 선생님 이제 4학년에게 당부해 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들이 가는 길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른 분이니까. 근데 나는 항상 그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으로서. 그 목표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다 똑같은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의무를 다한 자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그렇게 말해요. 의무도 하지 못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나는 과연 내가 스스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하나의 그 과제를 자기가 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면 봄에 지나면 비구니를 받잖아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사면이처럼 예비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불교를 위해서 한몫을 자기가 해야 돼. 물론 자기가 자기 수행을 하는 것도 한몫이에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기를 살펴야죠. 근데 저번날 우리 스님들, 형님 스님들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금화사에서 이렇게 막 하초 같은 걸 막 키워요. 키우는데 이 하초들이 이렇게 보면 물을 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다니고 하초한테 물을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주면서 세상을 나를 향해서 다 달라고만 한다 그랬어요. 왜? 풀 한 포기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뽑아놓은 꽃도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식물까지도 나를 향해서 다 무엇을 달라고 해요. 살펴달라. 어쩌다. 그러면은 같이 사는 사람도 다 나를 향해서 무엇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똑같을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 막 다 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과연 줄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들한테 무엇을 줘야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모든 풀 한 포기도 나보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풀 한 포기까지 다 줄 수 있는 힘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라는 말을 했나. 근데 우리가 먹당에 가서 꽃을 뽑아놓으면 안 살펴주면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냥 매일 물을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 오래 가요 꽃이. 걔네들은 우리한테 산소를 달라고 하잖아요. 나 살아야 되니까 주세요. 그럼 내가 꽃을 피우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애정을 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보살펴줍니다.
꽃 한 송이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로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세상은 다 나를 향해서 무엇을 달라 한다. 그래서 세상을 보시러 가장 위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듯이 이제 4년간 여기서 공부하고 이제는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줄 수 있는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예들 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차례도 됐었거든요. 근데 줄 수 있는 차례가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지 마라. 그게 바로 보시의 근원이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화엄경을 배우면은 모든 것은 보시로부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한번 보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을 주건 물질을 주건 주는 것으로부터 인간관계가 형성돼. 그게 바로 인연이라는 거예요. 형성되는 것이. 그 생각만 안 잊어버리면 돼. 나는 스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사람들에게 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척 노력을 해야겠지. 머리 삭발하고 머리 깎고 승복 입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 옷을 빛나게 할 수 있어야 대단한 것이지. 뭔 질문할 것도 없어? 이야기가 서서 말해. 한단 운동입니다. 네. 그 은사스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네.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가 될지, 그리고 아직 저희가 그거 삭발 영위해준 것만으로도 진짜 받들어 모시는 귀한 그런 존재인데 아직은 수행이 덜 된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 괜한 오해로 인해서 은사스님이 화를 내거나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그런데 은사 스님에 따라서 성격이 다 틀린데 또 불같은 그런 은사 스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오해로 인해서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럴 때 그 화를 어떻게 하면 그 적응하는 기간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라는 게 그 긴 시간 동안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아직 적응하는 그 기간에서 부딪혀야 할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과 다르겠지. 근데 나한테는 스님네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든 상자가 있었어. 그 걔는 학교는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집에서 자기 엄마한테 그래서 어떻게 알을 저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그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세상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되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친다고 생각을 못 해봤다. 근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처음에 와서 세탁기에다 옷을 넣고 돌려가 이거 우리 빨아 입는데도 못 빨더라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그 세탁기에다가 옷을 넣고 얼마나 하이타를 많이 부었던지 다 옷을 빨고 갖다 널었는데 그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있는 곳에 거품이 하나 있어. 그래서 너 빨래 빨면서 그 안에 국자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하이타이를 부었느냐 그냥 통째로 들고 부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들고 부었습니다. 그러면 들고 부으면 그 많은 양이 옷은 조금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는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옷을 빠는데 하이타이는 얼마 넣고 이런 걸 쭉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아무것도 할지 모르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지 모르니까 과일 쓰는 것부터 배워라. 아침마다 나는
아침마다 사과를 하나씩 먹어야 되겠니까 아침마다 사과를 깎아라. 그냥 아침에 사과를 다 깎아오면 이거는 뭐 잘못 깎았다 잘 깎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동학사를 보냈더니 스님 왜 동학사가니까요 저보다 더 못하는 놈이 천지예요. 그랬어요. 뭐를 못하느냐 제가 과일을 깎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과일을 잘 깎냐고 어른 스님들이 그러시고요 손님만 오면 나를 불러서 과일을 깎으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과일을 잘 깎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보사님들이 스님은 왜 그렇게 형문 스님을 이뻐합니까? 그렇게 물어봐. 그래서 걔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고 했어. 문제는 시키면 내가 너는 이것을 잘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시켜주면 딱 그대로 하지 자기 의견을 썩지를 않아. 자기 의견을. 그리고 모르면 10번이라도 와서 스님 이거는 제가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 물론 가슴이 터질 때 많지.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모르는 놈을 타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야. 문제는 그러니까 모르는 놈을 타면 뭐해.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은 이렇게 모른다면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정말 진실하고 사람이 하려고 하고 첫째 시키는 대로 하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할 일이 없더라. 근데 좀 잘난 놈들은 와서 지멋대로 해버려. 이게 맨날 혼나. 왜냐면 그 생활이 사실상 자기에게 대한 서투른 생활인데 서투른 생활의 일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면 그건 100% 잘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가하는 사람들은 내가 알건 모르건 물어. 은사쌤한테 스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나이 먹어서도 지금 우리 은사쌤한테 가면 그래 스님이 스님 그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 그러면 야 물어볼 나이가 따로 있지. 그래. 그래도 저는 제가 하고 스님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자꾸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방법은 내 의견을 내놓지 말아요.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놓지 말고 물어서 하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 말하지 화가 났을 때는 그냥 눈앞에 안 보이는 데서 나 할 일 하고 있다가 화가 부러지면 가서 잘못했단 말도 화나는데도 하면 안 돼. 좀 이따 화가 풀어지거든? 그럼 가서 스님 아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 그걸로. 상대한테 감정 갖겠냐? 감정이 있으면 안 풀어줘도 감정이 없으면 절대로 안 풀어. 또 물어볼 사람? 제가 질문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행의 한 부분인데 중생을 수술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생을 수술한다는 중생의 관계에 따라서 중생의 뜻에 따라서 재판하는 교화하는 재판하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중생의 말이나 그 수명이나 행동이나 감정 이런 것들 어떻게 수술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씩 하고 또 해. 예 알겠습니다. 수순이라는 말은 방편을 써라 그런 말이에요. 방편을 써라는 말인데 수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가요? 잘못하면 갑자기 하고 너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잘했구나.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수순인 거예요. 이게는
완전히 부정 마인드로 가지 말고 긍정 마인드로 가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방편을 써라. 이런 얘기. 그 동사석을 쓰라는 거거든. 그래서 중생을 수선한다는 것은 보현보살은 중생의 지옥에가 있으면 당신도 지옥을 가. 가서 그 중생이 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것이 그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면은 아끼지 말고 칭찬을 해요. 그런 게 수순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어떤 일이 있든지 딱 저기가 되게 되면 부정 마인드를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부정을 먼저 하려고 들어.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딱 돌이키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최소 한도구나. 그러니까 잘했다. 긍정으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데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냐?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했으면 더 좋을 건데 한번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하는 식의 수순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부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누구든지 말을 하면 딱 그 부정 먼저 하고 달라드는 놈들이 있어. 같은 도방끼리도 그러고 또 오할에도 그러고 그거는 딱 처음부터 딱 거부감이 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딱 거부감이 가버려요. 이게 보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버릇을 자꾸 기르려고 해요. 긍정해주고 잘못된 것은 다음에 마지막에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도 부정하면 알아서 해야 돼. 그런 사람과의 더 힘을 빼고 대화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인도하는데도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대로 해요. 몰라, 난 그래. 나는 그 중생이 자기 몸에 집착하는 것을 가르칠 때 그 몸이 무상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걸 가르쳐줄 것도 없어. 몸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무상하다고 얼마만큼 가르쳐줘야 무상을 깨달을까? 절대로 자기가 환경에서 스스로 깨달아야지 가르쳐준다고 무상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렇게 알아야지. 우리가 내가 항상 이제 스님들한테 우리 상님들한테 그런 말 하지. 스님네들은 이제 개를 다 받은 어른들이니까 누군가 와서 고민을 털어놨을 때 지금 내가 말이야 마음이 어떻고 고민을 털어놨을 때 스님들이 그런다. 내려놓으라고. 그건 정말 독이야. 그 사람 내려놓을 줄 몰라서 못 내려놓는 거 아니야. 내려놔라, 비워라.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그거는 이쪽의 입장이지 그쪽의 입장에서는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을 하고 같이 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거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마라. 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난 뒤에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 나는 뭐 보살님들이 와서 막 자기 남편 때문에 그러면 그래. 이혼할래요? 이혼은 안 한대. 그러면 그래. 이혼 안 하려면 어떡해? 이길 수 있어요? 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해해야지 어떡해. 이기는 뭐 이해하는 놈이 이기는 놈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혼하려고 물어봐. 이혼한다고 하면 그럼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떡해? 그 사람은 지금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한테 갈 건데 그잖아. 그러면 자기도 생각해보면 아닌 거야. 그래서 그가 스스로 긍정할 때까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좋더라. 절대 스님네들을 비워라, 뭐 놓아라 그런 말은 고뇌에 찬 중생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지들 공부하는 거나 물어볼 줄 알았더니 엄마인 거다 물어보고. 저희가 색이공하다 수학은 색수상행식이 공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색수상행식 공해서 진공무역을 나타내는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원 개공은 들어보고 싶으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원 개공이란 이제 색수상행식이잖아. 그러면 색은 물질적인 것이요, 수상행식은 감정적인 거야. 둘로 나누어서 물질적인 것과 감정적인 거. 그러면은 물질적인 것은 제일 삼라만상이 다 물질적인 것이지만 제일 먼저 내 육신을 갖고 한번 관해보면은, 생각해보면 영원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공이지.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행이라는 건 뭐냐? 움직이는 것이 힘이야. 움직이는 거. 그러면 우리 육신은, 그죠? 우리 육신은 지금 계속 손가락 하나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면 어떤 변화가 와? 멸해가는 변화가 와. 멸해가는 변화. 움직이면 멸해가는 변화가 와.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 그것이 재행무상이에요. 행은 다니는 것이니까 움직이면 항상함이 없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사라져버릴 거 아니야. 그 육신은, 색은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감정이잖아. 감정. 수상행식은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도 영원을 하지 않아. 미워하는 마음도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찰나에 우리의 마음은 900번 생멸한다고 했어. 똑똑하는 사이에 900번 나고 900번 변해. 그러면서 태색에 가버리는 거야. 태색에 가는 거. 그래서 사라지잖아. 그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건 사랑의 감정이건 미움의 감정이건 사라지는데,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다 탐진치를 썼지. 그렇잖아? 탐진치를 섞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감정도 공이요. 공이라는 건 자치가 없다는 말이야. 감정도 공이요. 또 육신도 공이다. 그럼 어째서 그러느냐면 중생 가운데는 인연법이기 때문에. 법은 모두가 인연법인 거야. 인연법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우리가 혼자 앉아서 성질이 나는 것도 과거에 생각해서 과거에 지나갔던 거 생각해보고 그놈 붙들고 성질내는 것이지, 그만 자기가 가만히 해도 마음이 성질나는 게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 공이지? 그래, 이런 법을 여기가 금강경에서 금강경을 약해놓은 게 반야신경이거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물질에 자유롭고 또 수상행식 감정에 자유로운 것이 보살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물질에 자유롭고 감정에 자유로운가. 그래서 물질에 자유롭고 감정에 자유로움은 보살인데, 제일 먼저 자유로우려면 육신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 또 감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육신과 감정의 자유로움이 생길 때 그 속에서는 또 한 번 그 지난번과 다른 감정과 느낌이 생기는 거야. 그게 묘유라는 거야. 묘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내가 건강교 강의할 때 그렇게 말해서, 이제 이 부분은 스님들이 오늘 아침에 저쪽에 가면 상락아정이라는 거 봤죠? 네. 상락아정과 함께 변대를 해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안 즐거워요? 즐거우니까 사는 거야. 그리고 아가 있어 없어? 있지. 지나갔다고 얼마나 하는데 또 우리가 사는데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그죠? 육신이 상가공학에 보면은 모든 더러움을 싸고 있는 하나의 가죽주머니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자기는 항상 깨끗하다고 생각해. 이 경계를 우리가 말할 때 망류라고 그래. 사실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소견이라는 뜻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중생이 하는 짓이거든. 중생. 이게 중생이 하는 짓인데 그 다음에 이승들은 어느 정도 하냐 이렇게 이승들은 어느 정도 하냐 이 상, 무상이라고 알아. 그 정도까지 아는 것이 바로 이승이야. 무상이라고 알아. 그래서 이분들은 육신에 집착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고라는 것도 알아. 그리고 우리가 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아라는 것도 알아. 우리의 육신이 부정하다는 것도 알아. 여기까지 아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건 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망유에서 공이 되는 거죠. 공이 되는데 그러면 제불보살은 어느 정도 아느냐. 이 무상을 떨쳐버리는 그 자체가 공인데 이 속에서 참 나를 찾을 수 있어. 참으로 항상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열반사덕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열반의 사덕이다. 아주 고요한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이라는 걸 알고 참으로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아. 다시 진화를 발견하고 청정한 것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체를 말할 때 열반사덕에 가면 묘유. 망유와 묘유는 똑같은 것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공을 거치지 않는 망유는 망집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나 공을 거침으로 인해서 진유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유대 하나는 묘요 하나는 망이 되는 거야. 그 과정을 이승이 거치는 것이 공이야. 이렇게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쪽에서 이쪽을 거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거야. 색이 무상하다는 걸 알고 수상하시는 감정이 무상하다는 걸 알았을 때 아는 자체는 공이거든. 그래서 참으로 온 것을 다시 건져내. 이게 참으로 온 것을.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금강경 배운 사람도 안 배운 사람도 계잖아. 금강경에서 부처님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사상을 없애는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아상인상 중생상 가지지 마라. 아상인상 중생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은 어둠 속에서 보는 것과 같다면 아상인상 중생상을 버리고 사는 것은 마치 밝은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 그 가운데서 보시시기 인욕 정리를 선정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바로 색에 좋아하지 말고 보시하고 성냥미 촉법에 좋아하지 말고 보시하고 하는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안이빛을 쉬는가 색성냥미 촉법 감기하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중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촉감 느낀 거 말고 뭐 있어. 뜻으로 이리저리 헤아리는 거 말고 뭐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색불이공 할 때는 이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인데 공불이색 할 때는 이쪽 묘유와의 상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공과 뒤에서 말하는 공은 완전히 틀리고 유도 그래. 존재도 앞에서 말하는 존재와 뒤에서 말하는 존재는 완전히 틀려요. 말은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색불이고 공불이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똑같단 말이 아니단 말이야. 그건 절대 말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밭이 하나 있어. 근데 그 밭에는 막 풀이 많이 나 있어. 풀이 많이 나 있으면 뭐가 살아? 독사도 살고 지렁이도 살고 막 그러겠지. 근데 풀을 다 뽑아버리는 것이 바로 공이라는 테두리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 풀을 다 뽑았어. 뽑으면 다음에 뭐를 해? 곡식을 잔뜩 심어. 그러면 곡식이 하나 있는 밭하고 풀이 하나 있는 밭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곡식이 하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이익을 주지만 풀이 있는 것은 나쁜 곤충들이 살아서 가기도 무서운 거잖아. 그래서 앞에 공은 풀이 잔뜩 있는 밭이라면은 밭을 매는 것이라면은 그 다음에 공중 이 색 뒤에 있는 색은 곡식이 잔뜩 심어진 거야. 그래서 완전히 틀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모르면은 뭐 앞에서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말이 절대 안 똑같은 말. 앞에 색은 풀이 심어진 밭이라면 뒤에 색은 곡식이 가득히 심어진 밭이야. 그런 게 틀리지. 그래서 묘유와 망유는 근본적으로 존재는 같으나 틀리다. 그래 금강경에 보면 그잖아. 금강경 한 권 아상인상 중생상 가지 말고 세계 주하지 말고 보시하고 성량미 촉법에 주하지 말고 보시하라. 감정 갖고 보시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넘어가면 뭐야? 범소 요상의 계시어망요 약견 제상의 비상측견 열애라 그러든 모든 있는 것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부처를 본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가면 뭐가 나와? 응무소주 이생이시 응당이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써라. 그거든? 그럼 주하는 바는 집착이야. 집착 없이 마음을 써라고 말이야. 보살은 집착을 털어내는 게 공이라면은 마음을 다시 쓰는 것은 묘유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잖아. 조금 더 가면 뭐라 그래? 약인색견나 이음성과 시인행사가 불분견이야. 색을 물질을 갖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놈 따라가는 놈은 절대로 진리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집이고 뒤에는 법집이거든. 그거 다 털어버리니까 마지막에 뭐해? 그렇지. 모든 것은 영원한 보령이지.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것이 금강경의 계도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금의 감정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절대로 진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진리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뭐 어머나 그 감정 갖고 어떻게 진리를 보려고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살펴 무엇이 일어날 때는 내가 저걸 이해할 수 있을까? 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란 말이야. 아무개가 잘못돼서 내가 힘들고 아무개가 잘못돼서 힘든 건 하나도 없어. 사랑의 눈으로 바라다 보면 다 귀엽고 좋은 거야.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꼬마들이 와서 할아버지 밥 먹을 때 할아버지는 이제서 그러는 거야. 사랑 눈으로 바라다 보니까 그것마저 귀엽다. 그게 보살의 마음. 또 물어볼 거 있어?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뭐? 아무것도 물어볼 거 안 가져왔어? 질문할 거 없어? 없나 봐요. 아니, 맞춰야지, 없으면. 저희가 공부할 때 일단 고성제, 사성제 부분을 응?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고성제, 괴로움이나 고단을 철저히 알아보니까 사성제. 네.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 네.
고성들이 철저히 괴로움을 철저히 알아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 어떻게 미친 거야. 그거한테 그 고성들을 철저히 알아야 되겠다. 그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제가 공부할 마음을 들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 떠날 마음을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성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로병사만 해도 괴로움이야. 많이 안 아파봤나 보다. 좀 건강한 편이 있습니다. 응? 건강한 편이 있습니다. 뭐라고? 건강한 편입니다. 건강한 편. 경상도 말이라 못 알아듣겠습니다. 건강한 편이라 하더라도 우선 생로병사 자체가 뭐야? 왜냐하면 산다는 거 고잖아. 추울 때는 추워서 보고, 더울 때는 더워서 보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보고, 배부르면 배부르서 보고. 그렇게 보면 다 괴로움이잖아요. 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요. 그러면 나이를 먹는다는 거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또 아픈 것은 별로 없다도 죽는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사실은 보면.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 몰라. 부처님도 역관을 하셨거든. 왜 인간은 죽는 것일까? 이거였어. 왜 죽는 것일까? 죽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아무 감각이 없나 보다. 그치? 젊으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픈 걸까?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무척 아픈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죠. 그런 괴로움이 왔을 때 왜 헤어져야만 되는가? 그게 바로 애별이고잖아. 또 웃음 팔고 들으면은 또 싫은 사람하고 같이 또 살아야 되는 것도 고고. 어쨌든 이 육신 하나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가 고예요. 그러면 이 모든 고가 어디서 왔을까? 이거 하두거든.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고고 당체는 없어요.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근본 뿌리는 탐진치에 있지만은 마음에서 온 건데 그 마음에서 온 마음을 한번 내가 다스려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행복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이 우리가 희와 낙이라는 게 있어요. 희는 조금의 기쁨이고 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걸 희라면은 밖에까지 노출되는 것은 낙이에요. 그런데 그 낙이 아무리 극하다 하더라도 존재성이 있느냐면 없어요. 그런데 존재성이 없는 그 낙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척 잘 먹어보려고, 잘 놀아보려고 무척 많은 것들을 탐욕을 가지죠. 이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을 했다. 평온한 즐거움의 삶이라는 것을 한번 본인이 해봐야 돼. 그렇게 하려면 경계가 닫힐 때마다 경계와 싸워보는 거야. 누가 나한테 마음에 거슬리는 짓을 해? 그럴 때는 내가 이기냐 못 이기냐.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야. 감정에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스님들 침은 제일 먼저 배울 때 희색을 얼굴에 낮추지 말라. 좋고 나쁜 것을 얼굴에다가 드러내지 말라. 감정이 드러나면 모양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건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스스로 편안해지는 거. 어제 우리 능어경에서 배웠죠? 문사수 3일법을 닦아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에 관세음보살 할 때는 입으로 소리를 내서 귀로 듣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주 익어버리면 입으로 소리 절대 내지 않는데 속에서 관세음보살이 계속 불러요. 이게 사해라. 그래서 이제 좀 뒤에 가면 적극광통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놈이 계속 내 마음에서 고요해지고 또 고요해져서 어떤 진실한 산마에 들어가서 극하면 광이 나옵니다. 광이 나오게 되면 통달해버립니다. 그래 우리는 그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보통 사는 사람은 서울에서 진짜 부잣집에 안 가보면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거와 똑같아. 자기의 분상의 경계에서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을 헤아리면 어때? 그거는 아니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서 구하지 말고 자기가 부딪힌 환경 자체에서 공부를 하라고 말이에요. 나쁜 경계가 닥칠 때는 내가 이것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 나쁜 경계에서 평온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좋은 경계가 닥쳐도 똑같아요. 이 기쁨을 내가 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바닷물이 바람에서 파도를 어마어마하니 치다가도 다시 되돌아와. 고요함으로. 그거 똑같아. 우리 마음도 그런 거야. 밖에 경계의 파도를 모아하니 치다가도 고요함으로 또 되돌아와. 그래서 희노애락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야. 그런 이치를 아니까 거기 안 끌려가려고 무척 노력하는 거야. 이 공부라. 처음에 너희들은 그 공부부터 해야 돼. 그 공부부터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끌려가서 헤매는 거예요. 뭐 어디 가면 다른 거 있는 줄 아나? 없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정말 내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가면 나을까, 저기 가면 나을까.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쁜 경계에 처했을 때 공부는 더 잘 되는 거다. 왜냐하면 대상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전부 좋아. 그냥 그만해요. 물어볼 것도 없고. 절대 아상을 가지지 마요. 왜냐면은 잘났다고 해봤자 몇 푼 아치나 잘났는데 무슨 나부터 그래. 뭐 알면 얼마나 알겠냐. 부처님, 내가 그래서 조사의 어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깨달으면 부처님만 하겠느냐 그래. 우리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돼갖고 모두 조사 어록만 붙들고 뭐 성객도 조사 어록만 붙들고 날리고 그러는데 부처님보다 더 깨달은 자가 어디가 있어.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말을 이야기하신 경이야. 근데 어떻게 허공 우주를 깨달은 부처님하고 한편을 깨달은 조사가 같겠느냐. 조사를 저기 하는 거 아니면 조사하고 부처님하고 됐을 때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데도 가보면은 전부 주변이 조사님 말씀으로 이렇게 주변이 돼 있거든. 근데 근본을 딱 보면은 부처님 말씀을 살짝 변경해서 다 하는 거야. 이게 내가 그 화엄경 개송집을 딱 내는데 민족사 사장님도 옛날에 스님이셨어. 그래갖고 해외사에서 대교까지 졸업하시고 나오시니까 큰 스님들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전부 화엄경에서 나왔군요 그러더라. 그래서 조사가 아무리 깨달았다 하나 부처님만 깨달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하란대 이러고 하면 돼. 뭐 되지도 않게 조금 무엇을 알고 뭐 어디 가서 뭐 그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교입선이라 그러거든. 사교입선이라는 말은 이게 이렇게 써. 잘 안 써? 이
이사자 쓰는 거예요. 버릴사자. 이사. 교를 버리고 그 말은 교를 완전히 배우고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그 말이야. 교를 안 하고 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를 완전히 하고 그 교는 아침에 우리가 말하면 이정표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버리고 그 다음에 선에 들어간다. 사교 입선을 그렇게 쓰는 거야. 그 길거리에 어디 가서 이정표도 모르는 놈이 달리면 어디까지 가겠어? 사교 입선.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그래서 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너희들 좀 이따 능엄경 뒤에 나가면 그것이 다 나오겠지만은 그냥 뭐 아무 때나 찾아가면 될 줄 알지만 안 그러잖아. 우리가 길을 모르고 가면은 어디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다로 가지. 지난번 원광 스님 할 때 설문지를 받아서요. 네. 했더니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설문지 작성을 안 했더니 선생님 대면에서 여쭤보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안 어려워. 물어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큼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야. 아니에요. 생각 안 하고 산다는 말하기가 이야기야.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서 부끄러워. 설문지를 받았어요. 이제 뭐 누구라는 게 안 밝혀지고 여쭤볼 수 있는 거. 그것부터가 이상한 거죠? 내가 정당하니 묻고 그래야 돼. 그죠? 조금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돼. 요즘에 보면 서양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물으면 자기 의견을 정당한 이야기하거든, 그 사람들은. 근데 이쪽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정당하게 말을 못해. 그런 것이 또 하나 연습이고 공부야. 정당하게 물을 수 있는 거. 요점만 딱 골라서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 그런 연습도 해야 돼. 옛날에 우리 동학사학연들은 참 그런 걸 많이 가르쳐기도 했지만 잘했어. 어디든지 가서 탁 묻고. 요즘 학생들은 못 몰라. 이렇게 물어보라지 모르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정리가 안 됐다는 거야. 정리가 딱 되면 묻잖아. 정리가. 야, 이런, 뭐, 뒤에 가서, 이제 뭐, 그때 가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겠지, 또. 안 그래? 뭐,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물어봤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분명히 피려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공부야. 그래. 뭐, 네가 뭐 물어볼래? 물어봐. 선생님이가 응. 있는데요. 공과스님께서 집에 가면 이제 수화를 때나 뭐 관제 때나 보살님들 관이 오시면 주제를 딱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는 연습을 시키시는데 오늘 주제를 하나 정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좀 더 하고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하나만 네가 어느 정도 실력인 줄 알고. 자기 법문을 주제로 아무리 해주어도 자기가 그걸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야. 2학년에 맞는. 네, 알아. 보살님도 착할 마음이면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한번 해갖고 해봐. 착한 마음 낼 수 있는 방법. 낼 수 있는 방법을 가깝게는 이웃을 돕고 그래도 이렇게 저는 거의 가깝게 배우다 어려운 사람 같나? 연습해야 나중에 개를 갖고 와서 또 당당히 덕선에 올라가서 거기서 할 수 있다고 그런 많은 책을 보고 여러 스님이 공문하는 걸 듣고 그렇게 스님이 아는 경우 선생님이 잘 가르쳐 보려고 열심히 내려가 신하게
좋은 스님을 만나서 좋겠다. 옛날에 내가 신문 배울 때인데 말이다. 이야기 하나 해줄게. 옛날에 정태경 스님이라는 강사 스님이 계셨어. 내가 신광사를 갔는데 신광사에서 그때 무엇을 아마 우리 신광사는 노스님이 정월달에면 경살림을 하셔. 경살림을 한다는 것은 금강경을 전체 뭐 기도 중에 이야기를 보살님들한테 한다거나 이런 걸 하시는데 태경 스님께서 그때는 항운사 강사로 계셨는데 나는 신문반이었는데 금강경반을 데리고 오셨더라고. 법문을 하러 오시면서 아까 당신이 법문을 짧게 하시고 당신 제자들한테 하나씩 올라가서 법문을 하라고 시키더라고. 근데 그 밑에 동학사에서 신문반이 4명이 가서 쭉 앉아 있었어요. 그땐 그랬는데 그 당신 제자들이지 금강경반을 데리고 가서 법문을 하라고 하니까 4시 올라가서 그냥 하고 내려오더라고. 이게 그 스님이 딱 성격이 그러시거든. 치문 동학사 치문 따라지들 이러는 거야. 치문 따라들 너희들은 법문 못하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약이 오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런 법상에 올라오니라고 딱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데 1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이야기로 딱 내려왔는데 우리가 대교 배울 때 태경 스님이 동학사 강사로 오셨었어. 오셔가지고 내가 입성을 사는데 딱 그때 딱 보더니 너 그때 법문하던 아직 이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래 그때 참 법문 잘했다. 그래. 치문판이 내가 약이 올라서 우리 동학사를 무시한 가야겠어. 약이 올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그런 옥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내 말이야. 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 근데 스님네들 이런 정도에서는 가서 뭐 관을 하니 참선을 그런 생각 참으로 내지만 아직 멀었어. 마음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한계에 가면 가서 금방 돼. 그런데 뭐 갈팡질팡 동서남북도 모르면서 어디 가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말해. 해도 돼요? 응? 눈이라. 사격방 번호입니다. 저는 어떤 게 궁금하냐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너무 싫고 또는 어떤 상황이 너무 싫고 이제 이럴 때 보통은 뭐 마음을 비워라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좀 현실적으로 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 대상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없어? 없지요. 이길 수 없을 때는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나 없나. 뭐 그잖아.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니까 달라를 받지 아무 필요 없고 혼나기만 다 하고 그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불처럼 일어나는 이 원망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내가 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대상을 삼아봐야겠다. 몰라 나는 그랬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한다든지 서서 생각을 하면 그 마음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는 줄 아냐? 탐욕이 깔려있다. 그 탐욕은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탐욕. 그것이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마음을 영원히 가지고 그 분을 관찰해 보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거야 지금? 그지? 분노한 말에 내가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이런 취급을 받나? 그런 취급을 안 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런 생각. 예, 그게 바로 그 분노를 삭히고 또 내가 나아가는 길이야. 나는 옛날에 처음에 중대에서 말이다. 앉아있죠? 네. 중대에서 우리 노심이 흉보면 안 되지만은 좀 내가 애가 못됐던가 봐. 왜냐면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라고 말을 했어.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내가 행자인데 우리 노스님은 항상 매달 법사를 모셔다가 법문을 해요. 법문을 하는데 그 법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야, 행자 저기 법사님께 물 좀 갖다 드려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물을 딱 갖다 주니까 이 법사가 물그릇은 안 받고 내 손목을 꽉 잡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이잖아. 근데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뒤로 타오는 문을 촥 차버리니까 문이 확 열리니까 놓더라고. 근데 그 뒤에부터 그 법사가 법문을 하려고 내가 제대로 법사를 보겠느냐고. 예, 스님이었으면 아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 세상에 살다가 막 들어온 행자가 소위 법사라고 하면 위대한 존재인데 한번 받으라는 물꼬를 안 받고 손목을 꼭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사한테 제대로 오면 꼭 나보다 시봉을 해주게 물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또 한 번 주무시고 가시는데 내가 제대로 안 할 리가 없지. 근다고 또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 나보다 건방지다고 너서 이렇게 건방지다고 그렇게 미워하셨어. 이제 들어온 행자가 큰 스님한테 함부로 한다고. 끝나고 내가 저 큰 스님이 그랬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 그래 나중에 거기서 있다가 다른 데로 갔지만 그러고 나서 나는 나쁜 아이로 전히 찍혀버린 거야. 건방지고 나쁜 아이로. 하거나 말거나 나오는 사고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얼마나 잘 배워온 사람인데 그 말 안 읽었는데. 노스한테 그 말 안 했어. 나는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말은 안 했어. 저 스님이 내 손목을 먼저 잡았어요라고 안 했단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계속 나를 미워하게 됐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해인사 가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우리 노심이 건방지게 해인사 가서 공부하려고 한다고 막 해인사 노심한테 내보내라고 막 난리니까 그럼 나는 동학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동학사로 왔어요. 왔어도 정말 그때는 한 6년 동안 나한테 양말 한 짝 사준 적 없어요. 노심. 우리 스님은 선방에 다니냐고 다니시니까 아무것도 할 힘이 없으셨어요. 없었지만 나는 바라지도 안 했지만은 양말 한 짝 사줄 힘도 없는. 그래도 우리 또 사촌 사제가 와서 같이 동학사 공부했는데 한 1년에 2번씩 꼭 공양을 하러 오셔. 그럼 여름에 올 때는 그 사제는 모시어서 옷을 싹 한 번 해드리고 겨울에 올 때는 겨울 옷으로 옷을 싹 한 번씩 해다 줘요. 근데 나한테는 양말 한 짝도 안 사다 줘요. 그랬는데 내가 동학사들의 소임을 살면서 기신론을 배웠는데 우리 도스님이 내원사 주지를 살으시면서 내원사 와서 소임 좀 살아라. 싫습니다. 나는 공부하러 중이 됐지 소임이라 살라고 중된 것은 아니지만 동학사서 소임 사는 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삽니다. 안 갔어. 근데 자유롭더라. 오히려 그게다. 그 다음에 정강 받고 나니까 가서 법문을 하니 그때는 가서 법문을 하러 갔어. 그래서 항상 대상은
이 스님을 뭐라 할 때는 바램이 있으니까 뭐라 해. 그지? 바램이 있으니까 뭐라 하는데 그 바램만큼 네가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그렇게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하고 좀 더 저기 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니까 너는 또 너대로 화가 나잖아. 그럴 때는 스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내가 거기에 부응 못하는 것 같다 하고 그냥 냅둬버려. 그리고 화날 때는 내가 화나는 마음을 다룰 수 있겠나 없겠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닌데 상대하면 빨라도 한 번 더 맞지 별거냐.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너는 너대로 네게 생기잖아. 수행력이 생기잖아. 어떤 경계가 와도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근데 세상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나쁜 말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기대를 하니까 나쁜 말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정말 무관심해봐라. 뭐 그 사람한테 뭐하고. 시간을 정했어요. 근데 내 가치는 나한테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가치는 나한테 있다. 또 물어볼 거 없어? 별로 공부를 안 한다고. 응. 신과 정의입니다. 응. 연구가 지문을 잘 배우고 응. 이제 다음 1시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응. 지문을 배우면서 그 지문 내용이 이제 우리 초입자 이제 막 들어온 불교를 이제 막 접하는 초입자들이 배울 만 그러니까 불교가 뭔지 그리고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응. 정확하게 일러주는 그러니까 초입자한테 적당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치문이 상당히 어려웠다마는 치문 처음에 한마디로 다 가르쳐줘 버리는 게 치문이. 좋고 나쁨을 얼굴에 드러내지 마라. 처음에 나오지. 좋고 나쁨을 얼굴에 드러내지 마라. 그 말은 인내를 하라 그 말. 가장 그치 우리가 바다는 어디 가니 바람을 불지 않으면 절대 파도를 안 쳐요. 그러나 조그만한 기울물은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파도를 칩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내가 그 한마디로서 모든 것이 다 돼버리는 게 치문이야. 그리고 뒤로 가면 뭐 기문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글이거든. 상당히. 그리고 면학증만 가도 정말 좋은 글이야. 뭐 오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부지돈이라 그러잖아. 아무리 아름다운 보배인 옥도 잘 만들지 않으면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본성이 아무리 좋아도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인불학이면 부지도잖아.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를 하지. 도라는 것은 바로 그냥 인간이 가는 길이야. 어떤 것이 참으로 인간이 가야 되는 길인가. 그래도 육도 가운데서 천상 빼놓고는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 축생, 아기, 지옥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일로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면학 신분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쓰며 행동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충분히 가르쳐놔요. 거기에서 신문반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 다 끝나. 그 뒤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문반이 막 신문 가르치면 막 울고 그랬다. 이렇게
좋은 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그잖아. 새도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숲을 가리고 앉는다고 했어. 그러면은 나무는 그대로 소리처럼 날아가는 거 치거나. 그러듯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건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알아서 받아들여. 내가 날아가는데 나무가 뿌리쳐서 나한테 앉아라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무를 가릴 줄 아는 마음.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의 관계에서, 인과의 관계에서, 또 뭐 지혜와 우치의 관계에서 어느 분야가 나하고 맞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어리석게 가르쳐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아무리 지혜롭게 가르쳐도 어리석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럼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일이잖아요. 그래서 치무는 우리가 글을 배우는 가운데서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한문을 가르치는 분이 요즘에 한문을 안 가르치는 데 대해서 나는 상당히 불만을 해요. 왜 안 가르치는 데 불만을 하냐면 부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처님의 경전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거의 섭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는 옛날에 한문권 문화야. 한문권 문화이기 때문에 불교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일본이다. 교학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집해서 공부를 하려면 한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필요한데 지금 그 교육원장이 와가지고 이것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의 문화나 중국의 문화, 지금 중국에는 엄청난 불교 문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불교 문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다시 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남방불교 쪽으로도 접하게 되겠지만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는 근본이 틀려. 진리는 같으나 왜냐하면 수행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왜 수행 자체가 틀리냐? 환경과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너희들 이 추운 겨울에 남방스님들처럼 가서 하나만 걸치고 돌아다니겠냐? 못 돌아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계율이 틀린 거예요. 계율이. 똑같은 계율이지만 응용 계율이지. 다. 그래서 처음에 초심 배울 때 뭐 배워? 5개와 10개 등을 가지고 지범계차. 어떤 때는 가지고 어떤 때는 공부하고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열 줄 알아라. 이것을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남방불교가 얼마나 이쪽으로 와서 어떤 것을 행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그쪽 글을 우리가 익히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북방불교 것을 익혀도 충분해. 충분하니까 그 기초 작업으로 치문해서 한문을 가르치는. 근데 요즘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친가 모르겠다만 옛날엔 매일 한문 그 시험 봤어요. 한자하고 100번 써라. 그래서 옛날에 동학사학에는 어디 가든지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그래서 그리고 한문을 완전히 습득하면, 치문에서 한문을 완전히 습득하면 화학년까지 가면 딱 2장 오른다. 그러면 한문이 습득되니까 모든 정전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스님들은 지금 치문파들이 한문 배운다고 불만하냐? 안 불만하냐? 그건 복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한문을 배우냐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된 글을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렇게 한문을 배워야 될 입장에 보면은 질문 자체 별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초입자가 들어와서 배워야 할 어떤 이게 앞에서 그랬잖아. 처음에서 면학까지로서 충분해. 그지만 뒤에 것을 배우는 것은 좀 더 깊은 진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 면학까지 배우면 어떻게 사는 거 충분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 소리글이기 때문에 많은 뜻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 배라는 글자를 하나 놓고 보면 타는 것도 배, 사람 배도 배, 먹는 배도 배. 어떤 것을 표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중국의 글로 보면 다 글자가 달라. 그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글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문맥을 짚어낼 수 있는 것. 옛날 영성 스님께서 진짜 처음으로 한글로 경전을 번역해서 시도하신 게 영성 스님이시거든. 그래서 영성 스님이 번역해 놓은 이거 화엄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죽사돌이 이렇게 써놨더라. 근데 운호 스님도 죽사돌이라고 써놨대. 처음에 이놈 말이 무슨 말이가 죽사돌이가. 아, 윤회를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야. 죽고 살고 돌아다니고. 그 이상은 번역이 안 되니까 죽사돌이 그렇게 써놓고 또 활딱벗은 보살. 그때 해탈을 보살. 해탈한 보살을 활딱벗은 보살이라고 써놨어. 그러면 의미가 틀린 거야. 거기서 말하는 해탈과 옷을 활딱 벗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리잖아. 활딱 벗었다 하면 그런 하나의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리글이기 때문에 깊은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없어. 글에 의해서 우리는 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그죠? 궁상각지에서 언어의 음향에 의해서 드러내죠. 야, 이리 와봐. 하는 소리. 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틀리거든. 똑같은 말인데. 음률에 의해서 소리를 드러내라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셨고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으신 분들이 불교의 교과 과목을 이렇게 선정해 놓은 거 보면은 참 잘해놨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신문, 그 다음에 사지, 사교, 대교. 그래서 만약에 아래에서 잘해놓지 않으면 경은 절대 못 봐. 근데 우리 시대에는 어쨌든 경을 한글로 번역한다는 건 나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하면 왜 우리 것도 하는 말도 그렇잖아. 우리가 뭐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말로 만들어진 말은 별로 없다. 우리 글로 만들어진 말은 안 그래? 거의 한문을 그냥 음역만 해놨을 뿐이지 우리 말을 만들어진 말이 별로 없어. 우리는 요즘에 뭐 영어 배운다고 다 알지만은 참으로 우리 말을 잘 배우면은 그보다 더 좋겠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는 그 사대주의 사상을 영원히 못 벗을 것 같더라. 그게 바로 뭐냐, 약소민족의 습성이야. 내 것을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것은 좋아하고 그게 약소민족의 습성이라고. 이렇게 아직도 사대주의 사상이 이렇게 뿌리를 박혀가지고 뭐이든지 외국 것은 좋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옛날 일본 거는 쓴 물건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요즘 일본 거 탐 안 내잖아. 우리 것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나는 그래. 스님은 불교를 잘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어. 사회의 것은 아무리 알아도 그 사람 스승이 돼. 왜냐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있냐. 그인들은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라도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 근데 스님들이 지금 나이 40, 50 되어가지고 이제서 뭐 공부해본다고 꿀쩍거려가지고 뭐 하겠어. 못해. 할 수 있는 건 불교밖에 없어. 불교는 내가 지금 수하더라도 얼마든지 돼. 그럼 불교도 스승이 얼마든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 성가고 하면 그러지. 스베드는 외전을 익히는 선 여의 도안이 장사열의 마하고 이사열의 마하에 말의 마하고 별은 독태의 자가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외전을 불교 꼭 말고 외전을 익히는 것은 그 말이야. 물론 옛날에 규봉스님 같은 분은 불교를 하고 난 뒤에 외전을 익혀야 했어. 외전을 익히는 것은 여의도화이라 그러거든. 숫돌에 칼 가는 거하고 똑같아. 나는 숫돌인데
이가가 와서 가라고 장가가 와서 가라. 그것은 내가 이 시주님 저 시주님 시주 받아가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칼은 다 칼로가지 좀 내 숫들은 달아져 버린다. 그래서 공자 그거는 또 그거 공부하려고 애는 써도 쓸데가 없다. 옛날 어른들 그렇게 그 공부를 하려고 막 해도 그건 쓸데가 없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 시대만 해도 대학을 나오면 어마어마한 존재였어. 그때는 한 반에 60명이면 대학 가는 사람 한둘밖에 없었거든요. 요즘에 대학 나온 건 다 나오잖아. 근데 저기 신문의 내용에 보면 그 외전을 배워라라고 있잖아요. 그게 뭐지? 외전은 내전을 완성하고 난 뒤에 외전을 배워라. 내전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아예 접하지 말라라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정해지고 나면 그렇지.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그때는 응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아까 규봉 스님도 그러셨어. 내전을 확고히 한 뒤에는 외전을 봐라. 근데 사실 법망경에 보면 이 23번째인가 어디에 보면은 그 소승이가 아비달마 불교를 읽는 것은 그 불성의 종자를 끊는 거다 이런 경폭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거 근데 네. 스님들이 이런 걸 생각해봐라. 요즘처럼 미디어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여기 것이 오고 저기 것이 가서 서로 되는 시대가 아니었어. 그때는 아니었고 부처님이 가시다가 부처님이 평소에 맨발로 인도를 7바퀴 반을 돌았어요. 가다 보면 우미한 중생도 있었을 거고 지혜로운 중생도 있었을 거야. 그럼 우미한 중생에게는 그 우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법을 설하셔야 되잖아. 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법을 또 설해줘야 되잖아. 그러나 이게 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말을 들었던 사람은 그것이 최고라고 여겼고 또 이쪽 말을 들었던 사람은 이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소승 20부가 갈라진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승황 3종이 나눠졌어. 마음을 잘못 쓰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은 마음 잘 닦아라. 마음 잘 닦기 위해서는 복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잖아. 그러나 벌써 마음을 다 닦아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마음을 깨달음을 닦아라 이렇게 말해주잖아. 그럼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정반대 말이지. 그냥 싸우는 거야. 크게 넓은 형상을 보면 하나인데 그래서 소승 20부가 갈라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종에 속한 경종도 있고 성종에 속한 공종도 있고 상종에 속한 공종도 있는데 경제도 있는데 이거 하나를 보고 어디서는 그랬는데 어디서는 안 그래.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 경제는 그 경기에 맞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경제는 또 이제 가령 상종이 말하는 경제는 그 경지에 맞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공종은 그 경지에 맞는 사람, 성종은 그 경지에 맞는 사람인데 다만 성종과 상종을 볼 때는 정반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이 인도를 맨발로 인도 7바퀴 반을 돌면서 그 많은 중생을 섭렵할 때 다 수기설법을 하셨어. 그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서울 가려면 좋은 차는 차 타고 가라고 그러고 돈 없는 놈 버스 타고 가라고 그러고 또 뭐 하는 기차 타고 가라고 그러고 그러잖아. 근데 차 타고 가는 놈이 차를 타지 왜 기차를 타냐면 그건 말이 아닌 소리. 목적은 서울에 있는 것이지 무엇을 타느냐는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 오늘 그만하시죠. 예. 네. 그럼